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에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취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소망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 그리고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로 나눌 수 있죠. 그럼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또 아무리 떵떵거리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떵떵거리고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웃사이더들, 그들을 부러울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인사이더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 그 삶이 아주 심플하죠. 안으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밖으로는 끈끈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제가 이렇게 동덕교회에서 그렇게 함께 삶을 나누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제 사역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좀 이렇게 소심하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론과 목회 철학 세미나를 듣게 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목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또 성경적으로 교회가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고, 또 성경적으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도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분명한 목회 철학과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토양이 좋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아무리 여러분 좋은 목회 철학이 있고 교회론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토양이 좋지 못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이 바로 소그룹 훈련입니다. 저는 이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체질이 옥토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가정교회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이 가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지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우리 목장들이 그런 가정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애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우리 동덕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동덕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제게 요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동덕교회가 박해를 받기 전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여러분 토양이 이제 바뀌어 가면서 좋은 그런 토양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서로 만나서 어떤 삶을 나누고 또 신앙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얘기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눈물을 흘려가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왜 항상 모이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왜 새로운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는 잉태되지 않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초대교회 그 성도들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걸었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품고 전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품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우리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품고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 영혼구원 전도 축제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는 그 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 1년 가까이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했죠. 저는 그 한 1년의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에 푹 젖어 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말씀인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의 남은 목회를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배웠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청사진을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집을 세워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부분을 놓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으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께 새롭게 부으시는 그 바람에 올라타기만 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래오셨던 것처럼 새로운 일을 이루시게 될 텐데 그 모든 일에 우리 동덕교회가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 제가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거부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제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래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를 치워버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정말 준비되셨습니까? 예. 그것을 준비하시고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든 또 영의 원리든 기초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보이는 세계,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세계가 물질 세계라면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는 세계만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는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도 실제적인 그런 세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있기는 한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 속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세계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여러분 믿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인 세계의 실존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고 또 관심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런 영적인 능력과 생명을 잃어버린 채 그저 어떤 윤리와 종교 행위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믿음의 기초를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실존하는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존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나눴던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의 최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가 한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보이는 세계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고, 결국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지옥, 유황 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보이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80년, 90년 그 삶이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하루의 시간은 엄청난 긴 시간이죠. 그런데 인간이 볼 때 그 하루살이의 시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마치 하루살이가 그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길게 사는 것처럼, 마치 영원히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하루 만에 죽는 미생물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80년의 생활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영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그 시간은 안개와 같은 시간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개처럼 지나가버릴 그 시간에 우리가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만 생각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목을 걸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럼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이 이야기에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그런 실제적인 세계가 있다. 육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 그럼 머리로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머릿속은 이해가 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럼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성경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혼이 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끼어지지 않으면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집, 우리의 자존심 그게 끼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의 생각, 이 혼이 깨어지고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제대로 무너져야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떠들 수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말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텐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의 혼이 깨어지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때부터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시간이 분명하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그런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은 실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본체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낮에 밖에 나가 보시면 해 방향을 따라서 여러분 그림자가 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막 그림자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 여러분 그림자가 움직입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죠? 본체인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본체인 내가 움직이지 않는데 그림자를 움직이려고 하면 움직여집니까? 그건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본체는 어디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인 영적인 세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체를 움직이면 그림자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고 썩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세계가 그럼 따로 독립적인 세계입니까? 아니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여러분 독립적으로 있습니까? 아니면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 두 개의 세계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가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체라면 보이는 세계는 바로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새벽 예배를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성막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데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금으로 만들고 이것은 은으로 만들고 이것은 조각목에 금을 입히고 길이는 20규빗이 되게 하고 이것은 또 50규빗이 되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 이 땅에 성막과 성전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었더니 여러분 보이는 세계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에 의해서 결정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도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욥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욥기 1장을 보시면 욥기 1장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동방의 은이었던 욥이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갔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6절부터는 또 어떤 세계가 나타나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일들이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동방에 있는 욥을 봤냐? 그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없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만약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면 아버지 욥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야,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죠. 그럼 한번 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사단이 보이는 세계로 내려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0절로 보시면 다시 세상에 보이는 세계의 이야기로 넘어오게 되죠. 거기서 사단이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또 사랑한 10명의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엄청난 시련이 욥에게 닥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십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가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로 올라갑니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도 이야기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욥을 봐라. 네가 모든 것을 뺏어가도 욥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나를 믿고 있지 않냐. 그때 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직 그 욥의 몸을 치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 욥에게 몸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럼 한번 해봐라. 또 다시 이야기가 2장 7절부터 보이는 세계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죠. 그때 사단이 여러분 욥에게 종기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시원할 수 있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일어났던 모든 보이는 세계 일들은 여러분 어디서 결정되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인 하늘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세계를 옮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본체를 옮겨야 되겠죠.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체를 옮기면 보이는 세계의 그림자는 저절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의 그 그림자 모형을 움직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림자는 결코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실체를 움직여야 그림자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두 세계에 속한 존재인 우리는 이 땅에서 자꾸 눈에 보이는 그림자를 옮기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자를 옮기려고 해도 그림자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그 그림자를 옮기려면 하늘에 있는 본체를 움직여야 그 그림자가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상적인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보이는 세계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림자를 움직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그런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떻게 좀 돈을 벌어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고 좀 큰 권세를 잡아오겠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 모든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본체를 움직이려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여러분 본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움직이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 필요 없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는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 언제나 옳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말씀을 보니까 증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확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증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실체가 있다는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실체가 확실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말씀을 보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선조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에녹이 나오고 있고 아벨이 나오고 있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고 모세가 나오고 있고 여러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다 기록된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그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에 거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세우시면 할 자가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로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대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미래를 영원 무궁토록 책임져 주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아멘 아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얼굴이 뚱해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아멘으로 이렇게 응답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은혜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공연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고 능력의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확실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잘 알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부탁해도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만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부모님이 해줄 수 있겠지. 근데 이 이상은 우리 부모님이 할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저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능력 밖의 일들을 저희 자녀들이 구하면 제가 해줄 수 있습니까? 자다 깨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일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이신 분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고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데, 여기 하나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시차,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서 본체, 실체가 움직이면 이미 싸움은 끝난 것입니다. 그림자 모양은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땅의 실체로 드러나기까지 바로 영적인 시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 10장의 말씀이죠. 다니엘 9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되죠.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첫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머물 수 있는 공간 3층 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2층 천, 그런데 그 중간에 여러분 2층 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층 천에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그 다니엘에게 내려가려고 할 때 여러분 2층 천에서 그것이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계속 지나는데 마침내 21일 만에 여러분 그 모든 방해를 뚫고 다니엘에게 오게 됩니다. 그것이 다니엘 10장의 말씀인데 다니엘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일을 깨달으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손하여지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하는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20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자, 여기 다니엘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내가 간구한 말을 들으셨다. 내가 간구한 말에 응답하려고 내가 왔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도했던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려오는데 그럼 어디서 막혔습니까? 2층 절에서 막혔다는 것입니다. 저기 13절 말씀을 보시면 페르시아 왕국, 곧 사단의 왕국, 바로 루시퍼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루시퍼가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방해하고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누가 도와줬습니까? 천사였던 미가엘이 그 공작을 뿌리치고 도와줘서 길이 뚫리게 되어서 바로 그 천사가 내려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첫날 응답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는 무려 2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기도회를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 며칠 동안 합니까? 보통 21일 동안 하죠. 근데 여러분 그것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게 이제 걸린 시간이 21일이어서 그렇지, 만약 그 응답의 시간이 21개월 걸렸다면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1개월 동안 기도했겠죠. 만약 그 기도 응답이 21년이 걸렸다면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21년 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21일 동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그때그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 내 새끼 내가 빚을 내서라도 그거 당장 들어줄게. 그럼 그것은 미련한 부모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부모입니다. 자식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는 부모는 그러면 결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나쁜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때는 즉각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안돼하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죠. 어떤 때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이라면 그 모든 기도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응답을 받기까지 영적인 시차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 할지라도 들어주실 때까지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복음성가죠. 제가 준비를 많이 하고 부르려고 했는데 괜히 부르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가사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그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분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떠나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길을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사라가 그 계획을 꾸미긴 했지만 사라의 여정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나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건 이후로 1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려서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태어난 아들,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신 이삭 사이에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동의 모습을 보면 몇천 년에 흘러오는 그런 모든 기간 동안 바로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이란과의 전쟁, 그 모든 것들이 결국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된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만의 이야기입니까? 결국 그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조급해서 낳은 많은 이스마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간혹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충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우리 일터 안에서 그 모든 갈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싸운 것처럼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이게 우리의 결국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조급하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 지금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파도를 타고 즐기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 그 철학 세미나를 통해서 또 교회론을 통해서 제 목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서 교회 토양이 바뀌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인 목장을 이뤄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진짜 중요한 영혼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진정한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지금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정말 신나는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대를 품으시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아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을 주셨죠. 목장에서 함께 태신자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목장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장의 연합체인 공동체인 동덕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또 엄청난 새 일을 여실 것이고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심으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